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라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리더로 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 땡큐라는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의 연주 또 노래를 통해서 저 또한 굉장히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냐면 중2가 감동받아가지고 그 노래를 다운받고 노래를 부르면 그거는 진짜 감동을 받는 거야. 우리 교회 학생이 중2가 우리 선배들이 하는 거에 대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평소에 안 하던 밴드, 새로남교회 밴드까지 가입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감동을 입었던 것 같은데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생전 우리 장로님은 생전 눈물 한 방울 안 나시는 분이 평생 울 걸 다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는데 그날 다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의미 있는 예배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새로남교회 페이스북 그리고 밴드에서 여러분들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을 디자인하라. 오늘 이 삶을 디자인하라.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스포츠에서 이 감독의 역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작전 타임 또 하프 타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대표팀 축구팀 괌 축구 대표팀의 감독인 이 게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15분간의 하프타임 마법이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4분이 지나고, 축구가 전반전이 45분이니까 44분이 지나고 전반 내내 메모했던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경기 도중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하프타임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엘리트 코치라면 하프타임의 연설로 팀을 실패해서 구원해 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감독이 이 15분의 시간을 낭비한다. 오랜 시간 팀의 전술과 포메이션을 연구했지만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프타임에 일어나는 가장 흔한 실수는 그 시간을 팀이나 선수 개인을 질책하느라고 허비하는 것이다. 대체 왜 그럴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다. 전반에 나온 실수는 다음 주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선수들의 용기를 북돋아서 후반을 준비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이제 들어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화를 내기는 쉽지만 올바른 상대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2 학생이 씨 묻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 하프타임, 제가 우리 교회 애들 데리고 농구를 하잖아요.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막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갑자기 작전 타임 하면서 불러요. 야, 이강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야, 이동훈 너 똑바로 패스해. 이렇게 막, 김종인 너 정신 차려. 그쵸?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감독으로서 또 이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미 엎어진 물이고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럴 때는 작전 타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야, 강민아 괜찮아, 자신있게 던져? 야, 종민아 원래 다 턴오버는 있는 거야.
위로가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용기를 북돋고,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다른 거 지면 어때? 그렇죠? 그게 바로 감독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마법이라는 것이죠. 이 게리 화이트라고 하는 감독이 이 하프타임의 매직이라고 하는 그 마법이라고 하는 그 강연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프타임 감독의 의도는 전반전에 좋았던 점과 아닌 점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선수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력을 주라. 그리고 팀의 목표와 세부 전술을 다시 주지시켜라. 그리고 팀에 필요한 변화를 줘라.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 경기 흐름에 맞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라.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감독이 하는 역할이고 리더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꽤 오래전에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박 버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기업의 CEO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자신이 전반전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또 사랑하는 여자랑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또 회사에 밤낮으로 충성해가지고 승진하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전반전 인생을 돌아보니까 온몸에 상처 투성이 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어떤 거냐면 뭐 이제 식상해진 그 부부의 관계, 또 이 돌아보지 못했던 그 자녀들, 그리고 술과 담배로 나빠진 이 나의 건강들, 또 죄책감, 또 고독, 외로움. 그러니까 전반전을 마치기는 마쳤는데 정말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전반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흔히 보통 이제 40 정도가 되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 육체적인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육체적인 나이보다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하프타임일 수가 있잖아요. 전반전을 마치고 다시금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 전반전에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프타임은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이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뭐 여호수아의 교만이라든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주춤했던 거예요. 그러나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게 아이성인데 이제 서쪽 서남 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패배를 이제 다시금 회복하고 이제 서쪽으로 진격을 하려는 차에 갑자기 여호수아는 방향을 틉니다. 북쪽으로. 여기가 지금 산인데 에발산과 그리심 산인데 원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순간 갑자기 위로 한번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원래 가야 되는 그곳이 아닌 이 북쪽을 향해서 건너갔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모습, 아니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면 100% 무조건 빨리 전쟁은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으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세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 기세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벌써 지금 적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내려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 방향인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북쪽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평지였어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평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상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에발산의 높이는 약 940m 정도 됩니다. 약 1km 정도 좀 낮은 산이죠. 그리심산은 그보다 조금 낮은 88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그 산 사이 골짜기가 세겜 평야예요. 사진에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그 좌측이 그리심산이고요. 그리고 저 우측이 에발산이고 그 사이가 지금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세겜 평지예요. 뭐 지금은 굉장히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이 가나안 시대에는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세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세겜? 뭔가 좀 들어봤죠? 그리심산?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람이 순종해서 내려와서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 예배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어디라고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그 글씨가 보이십니까?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다? 세겜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곳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별명이 뭐냐면 우물파리잖아요. 뭐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봤다 하면 우물이 잘 팠어요. 이 세겜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구약의 배경이죠. 그런데 이 장소, 이 세겜이 신약 시대에 오면 이름이 바뀌어요. 사마리아로 바뀌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사마리아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여인과 대답하던 그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제일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된 곳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굉장히 가깝죠. 그 골짜기 사이가 약 45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또 언덕 위로 약간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원형극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음향장치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연적인 지형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에발산을 무슨 산이라고 불렀냐면 저주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신 산을 향해서 축복의 산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자, 모세가 그 광야,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모압 평지라는 것은 이 모세가 이곳에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요. 그냥 한참 전에 그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방황할 때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여기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신약의 근간인 이 로마서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저주의 산인 그 에발산 그리고 축복의 산인 그리신산 둘 중에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어디요?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저주의 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짓는다면 그리신산에다 교회를 지어야 돼요? 에발산에다 교회를 지어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리신산. 왜냐하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그 저주의 산인 에발산의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된 존재인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신산이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그리신산으로 가고 싶지만 죄인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이 에발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의 장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그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많이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에발산에 꽂힌 십자가. 아마 여호수아서를 아마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이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설교했던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에발산에 꽂힌 십자가. 이 말이 뭡니까? 저주의 산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꽂혀서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그 장소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을 때 뭘로 쌓아요? 돌로 쌓아요. 돌로 그 제단을 만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아무 돌이나 막 갖다가 막 쌓습니까? 아니죠. 어떤 돌로 쌓아요? 벽돌. 벽돌이 뭐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의 연장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시멘트도 붙이고 다 붙이고 해서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아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연장이나 인간의 손이 타지 않은 어떤 거? 자연적인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본주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여러 부분의 도움을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과 일을 해나가기도 하지만 오직 이 문제만큼은 어떤 문제일까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것도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는 완전히 배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이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죠. 자,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벨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지금 여호수아가 쓰고요. 그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쭉 쓴 거예요. 이 지금 모양이 어떤 그림인지 기억이 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방향은,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멕시코 시티에 그 양파를 파는 그 노인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그 양파를 파는 한 노인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양파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라죠? 묶음으로 이렇게 팔잖아요. 쭉 이렇게 그 망에다 넣어가지고요. 양파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센트랍니다. 가만 보니까 그 내놓은 양파가 많지 않아요. 한 20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20줄을 다 사면은 얼마입니까? 아마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자본주의가 있어서 20줄을 다 사면 하나당 10센트면은 뭐 얼마예요? $20 텐데 좀 싸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 물들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노인은 뜻밖에도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사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2개 이상 못 사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사주면 당신은 오늘 팔 걸 다 팔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어도 되고 여유도 있고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대답이 아주 의외였어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북적대는 사람들, 햇빛, 흔들리는 종려나무,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 자랑을 하며 수다 떠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삶이고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양파 20줄을 그래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팔면 돈은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입니다.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저에게 충격이 왔었어요. 이건 내 사고방식과는 다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건 뭘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스피드,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처리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잘 살고 편리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편리해졌어요 안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삭막함과 적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편리는 해지고 효율성이 있어졌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 공허한 느낌들이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지만 어딘가 이런 황량함이 커져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언가 여러분들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효율성만 따지는 사람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만에 갑니다.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올레길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둘레길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이제는 빨리 가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는 잠시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주변에 있는 것들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과 부산까지 가는데 차로 가면 한 5시간 넘게 갑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프타임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후반전을 디자인하는데 우선순위 한번 따라해볼까요? 퍼스트, 패밀리, 세컨드, 선, 자.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그 돌에 새겼다는 게 어디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웠던 그 제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은요, 어둠 속에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불처럼, 발의 등불처럼 비춰주실 거예요. 하프타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내 삶을 디자인할 때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목적을 둡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배와 말씀